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아멘. 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산상수훈 안에서 팔복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큰 그림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요약한 거, 산상수훈 전체 요약한 거, 서론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본론의 세 테마, 5장 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 14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결론 7장 28절부터 29절, 새 부대와 새술. 산상수훈의 결과는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죠.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팔복의 순서는, 또 산상수훈 자체의 순서는 철저하게 의도된 순서이다.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한 복 한 복씩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순서는 구원에서부터 십자가 위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바로 순교적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데까지 가는 믿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한 복 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정복해가고 한 복 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 뒤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십자가 뒤에라는 말이 뭘까? 이 십자가 뒤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십자가 밑에 혹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면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숨어서, 위장해서, 혹은 저 뒤에 먼발치에서 헉헉헉 울면서, 네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며, 야 네가 딴 놈들은 다 도망가도 너는 그분 왜 죽는다며, 서로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패배의 기억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자기의 모든 의와 제자들끼리 경쟁했던 모든 경쟁과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깨닫는 그 단계들. 그래서 여기 보면 4, 5, 6, 어떤 부분에서는 7복까지 가기 전, 또 어떤 부분에서는 1, 2, 3복이 끝나면서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는,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는 제자적 단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7복, 8복으로 넘어가면서 영적인 가장 완성도를 높이는 이제 신령한 삶, 이 사도적 제자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큰 그림을 반복적으로 계속 리마인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산상수훈은 한 구절 한 구절, 특별히 팔복은 한 절 한 절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전체를 이해함 안에서 한 복 한 복, 한 구조 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어떤 하나에 빠져서 그냥 하나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항상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 그 본문 전체, 마태복음 전체, 혹은 그 장 전체가 의미하는 말씀과
그 전체 속에서의 그 구절과 그 구절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신천지나 이런 그룹에 이제 빠져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아주 혼미하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 말에 넘어가지? 이럴 만큼 어떻게 이 말이 결국은 이만희가 예수님의 보혜사라고 말하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거 왠지 사로잡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 전체에서 그 구절의 중요함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그 막 해석들, 그 하나의 구절로 막 성경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 오늘 심령 가난함의 복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은 철저하게 계단 형태로 영적인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논리적 연결고리 속에서 철저한 순서대로 영적 논리적 순서에 의해 팔복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반드시 첫 번째부터여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팔복이 굉장히 위대한 복이고 팔복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위대한데, 여러분 이 팔복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 그림에서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는, 어떤 면에서 제자도의 끝부분, 제자도의 후부 3복, 4복을 지나서 이제 5복, 특히 5, 6, 7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 복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사실 엄청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엄청난 실제적인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제대로 이 팔복의 위대한 계단이 해석조차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첫째부터여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첫 번째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 영적 논리 순서에 의해, 이 영적인 계단의 순서에 의해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는 거예요. 아우 나는 첫 번째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첫 번째 복이 통과될 때,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지나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만나면서 결국 그 위대한 5, 6, 7, 8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 첫 번째 복을 대면하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팔복 어렵다. 팔복 어렵다. 이 어려운 메시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가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린 하늘 아래 있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강력한 임재, 오늘 우리가 워십을 할 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복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계단을 밟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첫 번째 복,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서 밟아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첫째부터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이, 이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에 깊게 오염된 기독교의 한 주제가 복이라는 주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도 복을 8개나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들어와서 심각할 정도로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에게 오염된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혼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이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이 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령해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샤머니즘이 말하는 복.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이렇게 무당 찾아가서 복채 빌고 자기 이 만사 형통하고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 이상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관없어. 교회에 나와서 두둑히 헌금하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갖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 형통한 줄 알고 있어. 굉장히 샤만적인 복의 개념, 샤먼이 말하고 있는 이 샤먼이라는 게 뭐예요? 무당이나 점쟁이나 영매자들이나 이게 뭐예요? 그들은 윤리성이 없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 그냥 그 샤먼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고 받고 그래서 비유를 맞추면 그래서 서로의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냥 도와주고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복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복개념이 지금 혼동돼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팔복이 진행돼 갈 때 우리 안에 오염된 복의 개념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배어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복채를 두드려서 예수님을 쥐고 흔들어서 뭔가 복채를 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이것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성공과 권위와 안고 일어섬과 죽고 삶과 무너뜨리고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 것 같으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마치 샤만처럼 하나님을 그것을 위해 찾는다면 그게 샤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목적으로 더 본질적인 목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오염된 복의 개념들이 이 팔복의 산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 오늘 산상순 7장 이하부터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 진정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보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점검하세요. 이 산상순을 걸어가면서 나의 꿈, 나의 비전,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 beatitude라고 하는 팔복, 지복,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이 팔복은 이 beatitude라는 말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과 정체성에 맞는 태도를 갖고 살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부르심을 부러워하고 남의 쓰임 받는 걸 부러워하고 남이 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을 평생에 자기 인생 사실 그 부르심이 아닌데 자기의 정체성이 아닐 수 있는데 남들의 기준 남들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평생을 인생을 남을 흉내내다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무너뜨려 보십시오. 아멘. 이 팔복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다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와 attitude, 그 부르심,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맞는 이제 나의 태도, 삶,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빨리 가요. 지금도 늦은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팔복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클렌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8개, 이 위대한 축복의 8계단 중에 첫 번째 계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오늘 성전 문에서부터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이 8계단의 첫 번째 계단,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며. 할렐루야.
이 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먼저 복을 선포합니다. 마카요레, 복을 먼저 선포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하늘 왕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복이 여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 팔복의 8가지 복은 철저하게 복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항상 복을 선언합니다. 축복, 복이 있다, 혹은 복 받았다, 혹은 위대한 복이 여기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축복의 상태, 무엇이 복인가, 복 받았다 그러는데 뭐가 복인가, 그 복의 상태 혹은 그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축복의 결과, 그 복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는 결과 순서로 나와 있어요. 먼저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복의 결과가 천국을 갖게 된다든지 땅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을 선언해요. 복이 있다, 큰 복이다, 복 받아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복,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하늘 왕국이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 심령이 가난함의 복, 이것을 정리해야 이제 나머지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이 문제가 많은 분들에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팔복의 산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그대로 이 순서대로 보면, 자, 복을 선언했습니다. 복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의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저자들이, 많은 이 팔복을 다루는 분들이 대개 이 복을, 결과를 복으로 선포해서 혼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산상수훈과 팔복을 연구한 분들의 책과 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복을 거기다 맞춰놓고 있어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입니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천국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천국이 아니고 그건 결과적으로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 가난함이 안 되면 천국은 네 것이 아니다. 이 가난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 천국이 아니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마음의 가난함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말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거기 원문 중에 이 호티라는 접속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호티라는 접속어는 어떤 것이냐면 원인이나 조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 호티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 다음에 호티, 그런 다음에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호티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천국의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원인,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게 주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까지 이 팔복을 연구하면서 복을 다 맨 끝에 결과들에 맞춰놓다 보니까 진짜 복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냥 부산물로 이 복을 받기 위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천당 가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요. 천당은 누구는 안 가고 싶겠습니까?
할렐루야.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당은 다 가고 싶지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그 위대한 결과를 갖게 되는 이유는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8계단을 이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호티라는 말 중심에 놓고 항상 앞에 이 복 다음에 선포된 그 진짜 복, 아멘.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진 자요,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된다. 아멘. 우리는 뒤에 맨날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천당이 네 것이요, 이런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진짜 복을 놓쳐버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의 중요한 조건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은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심령의 가난함의 결과가 없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8계단의 첫 계단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함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지옥 가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쁘게 봐줘서 그래도 그냥 들어가세요. 저희 교회 열심히 하셨고 더크로스 이렇게 쫓아오셔가지고 막 고생하시는데 그냥 보내주세요 주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보내주세요.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위대한 축복의 진짜 축복은 심령의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 받았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가난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찌 앉아있는지, 모태신앙에 앉아있게 됐는지, 천국보다 지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려고 용을 쓰기 위해 여기 앉아있는 건지,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Kingdom of Heaven이 너에게 오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계단, 첫 복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건 목사이든 목사 할아버님이시든 누구든 전혀 상관없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천국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 가난함의 결과가 구원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팔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 가난함이 아닌 것을 우리 한번 스피드하게 짚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심령 가난함으로 착각할 수 있는 태도,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이 아닌 것들, 첫 번째 물질의 가난함이나 여기서부터 이 물질의 가난함으로부터 오는 궁핍을 심령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갑자기 물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난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물질의 가난함이나 궁핍함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이 많이 있으면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고, 똥구멍이 찌찌게 가난한데도 진짜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봤어요. 진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건 물질의 유무나 궁핍의 문제가 아닌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궁핍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물진 가난 안에 예찬 자는 결코 아니었어요. 가난이 좋다고 말했거나 예수님이 가난해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나 또 주님은 반드시 또 물질을 부의 예찬 자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공감하세요? 가난을 예찬한 적도 없지만 부의 예찬 자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는 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부가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을 더 많이 만든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난 예천자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물질의 가난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막 이 풍지폭파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내면을 더 영적 가난함으로 못 가도록 만든 사람들을 저는 가끔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지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거든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더 주께로 가져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 물질의 가난함이나 이 궁핍의 문제는 이 심령 가난함이라는 이 주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물질이 부요해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기가 나약하거나 병약한 소시민을 심령 가난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남자들은 막 다 지지배 갖고 할렐루야 형제님, 아우 무서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형제들, 저 형제는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소시민적인 태도, 비굴함, 내성적인 것, 미온적인 것, 우유부단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건 성품의 문제예요. 그건 성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수줍음이나 낙담, 용기 부족, 자기 개성을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묶인 심령은 더더욱 심령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표현할 거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십이 회복돼야죠. 간혹가다 선십이 너무 회복된 분들도 있지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막 눌려있는 것보다 그 사람 개인 건강엔 좋습니다. 주변 사람은 일단 어쩐지 몰라도 그 사람 건강에는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남의 건강도 신경 써주시길 바래요. 나는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막 해버리고 저만 쿨해. 저만 쿨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삶에서는 절대 안 돼. 근데 어쨌든 억압되고 눌리고 묶인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소시민적 눌림,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속으로는 수많은 죄를 짓고 판단하고 분노하지만 잘 말하지 못하고, 이건 온유도 아니고 이건 가난함도 아니에요. 그런 태도나 외적인 모양을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꾸짖고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을 왜 죄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우리를 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정복하지 않으면 배도의 날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용기 있길 축원합니다. 소시민을, 그런 용기 없고 눌린 사람을 성경에서 예찬하지 않는다는, 그게 심령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저만 쿨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예스와 노를 할 줄 아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노하면 비즈니스가 끊어지면 어떡하 되나? 내가 이거 노하면 저 사람과 관계 끊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노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죄와 하나 되고 죄에 끌려가게 되고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든 마귀로 승리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나약함이나 우유부담, 용기 없음, 맺고 끊지 못함, 그런 것을 절대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 가난함이 아닌 또 하나는 이 숨겨진 겸손, 위장된 겸손, 감추어진 자신의 신념을 가난함이라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이 꾸며진, 숨겨진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위장된 겸손,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늘 굽신거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지만 속은 여전히 강팍하고 속은 절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언어하지 않고 위장된 겸손을 가진 사람, 위장된 겸손이나 숨겨진 자신감, 겉으로는 이러지만 내가 이러고 다니니까 네 놈이 날 우습게 보는구나 이러는 분들 있죠. 이러지만 속은 여전히 시퍼래. 주님은 다 아세요. 그것 역시, 그래서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그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콜링할 때, 그가 계속 부인할 때 1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를 불렀겠어요? 그를 여러분 40년 전에 40대 때는 그 안에 애굽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과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리더십과 최고의 통치술을 배운 사람. 근데 그 전에는 그것이 너무 강했고 너무 자만했고, 아니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그것으로 해결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머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 방법이 아닌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남은 40년 인생의 새 때를 부를 때에는 주님이 그를 겸손하게, 이제 40년 동안 훈련된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안에 위장된 겸손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그건 가난함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많은 태도들이, 우리의 몸에 배있는 태도들이 성경 안에서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난함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위대한 복, 이 위대한 가난함, 우리를 2복, 3복, 4복, 5복, 6복, 7복으로 올라가게 하는 하늘의 위대한 이 문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의 보좌까지 나가게 하는 이 첫 계단인 이 심령 가난함의 복, 이 위대한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심령 가난함에 대한 이해가 한 군데 아주 좋은 표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부터 14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 심령의 가난함과 부유함의 차이, 성경에 아주 좋은 샘플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령 가난함의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좀 길지만 9절부터 14절 우리 본문을 공부하는 느낌,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심령의 부유함과 가난함의 아주 중요한 샘플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심령 가난함의 실제로 이 심령 가난함의 상태에 이른 주경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이 심령 가난함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모아놓은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샘플이고, 또 몇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 직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그 영광의 대면을 딱 하고 난 뒤에 납작 엎드려져서 야야야,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 살자가 아닙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가 가끔 졸음이 오면 메모를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물론 많은 분들이 졸지 않은데 한두 분이 조는데 저는 그 한 명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시간에 육신의 피곤함과 또 경우에 따른 영적 눌림과 전쟁과 수많은 이유 때문에 졸면 안 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한 자들은 깨어 조심하십시오. 물론 내가 어르신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부를 수 있는지. 지금 박정희 목사는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은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대목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좀 더 누가가, 의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8절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서 바로 나온 그 예수님을 전에는 그냥 한 성각자 정도로, 한 랍비 정도로, 한 선생 정도로, 그때 이스라엘에 여기저기서 나타났던 선각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가 오늘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 기적. 원래 깊은 데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 뭐 바다도 아니잖아요. 사실 호수인데 바다가 커서 바다라고 하는, 평생을 거기서 잔뼈가 굵어서 어디에 어느 때에, 그리고 이 깜깜한 밤에 무슨 거기가 물고기가 있겠는가.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고 성각자가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온 태도가 뭐예요?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도 심령의 가난함, 이 심령 가난함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기도원의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바울이 자기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들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상황들은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심령 가난해진 상태로, 여러분, 이들이 가진 결과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지요. 아멘. 이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 복, 오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가운데 있도다 하는 이 현상, 이 태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연적인 결과를 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위에서 받은 이들이 이렇게 가난해지게 되는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넙죽 엎드려져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다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겸손해지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항복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 심령이라는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심령은 단순한 하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심령은 퓨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개 성경의 전체 용례를 보면 영입니다. 영. 여기에 거룩이라는 말이 붙으면 Holy Spirit, 성령이 됐고, 그냥 이 악한이란 말이 붙으면 악한 영이 됐고, 때로는 주의 영이 그러면 이 퓨니마 그러면 성령을 뜻하게 돼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다, 영 안에서, 혹은 영적인, 혹은 영의 거지가 된 자들아.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복이 있다, 영이 거지가 된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영이 거지가 된 자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여기 가난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가난함을 뜻하지 않아요. 절대 빈곤을 뜻합니다. 대개 이 헬라어 용례로서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거지, 그러니까 막 저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막 이렇게 너무 굶어서 쭈그리고 있어서 막 굶어 죽어가기 직전에, 아사 직전에 그런 거지 형태, 그런 거지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푸토코스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복 받았다, 그 영이 거지 같은 자야. 할렐루야. 좀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극단적이고 강하시고 아주 독특하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아파르셀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을 식민지로 잡고 있었던 로마에서 보내진 그런 총독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근데 이 일부 주경학자들은 그냥 이 퓨뉴마를 그냥 영이라는 표현인데, 그냥 아마 예수님이 전인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용례를 보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는 많은 또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이 퓨뉴마티를 꼭 쓰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영이 거지가 된 자들아, 이런 이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 가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 영적 가난함. 여러분, 이것은 혼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위대한 8계단의 첫 번째 계단에 들어가는 이 일은, 이 심령에 가난해지는 이 사건은 어떤 지적인 문제나 어떤 혼의, 이 하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령 가난함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사건은 지적 동의나 지적 변화나 뭔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퓨뉴마티, 영의 변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과 영이 만나서 벌어지는 영적 사건.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사건이 있습니까? 영적 사건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도 나고자가 없게 될 것이다. 제가 박정희 목사님을 끌고 붙잡고, 무슨 산이었죠? 대둔산, 가팔기로 유명한 대둔산 꼭대기를 등정하고 마친 것처럼
오늘 더 크로스 처치로 출발하는 이 교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0년 가난함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경험했는지. 지적 동의나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동의나 변화가 안 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이든 미온적인 것이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사건이 10년 가난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영적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영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던 분들의 모든 가난함의 특징은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와 직면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가난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이 퓨뉴마티, 영적 거지가 되는, 어느 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그 실제하신 하나님과 딱 대면하고 났더니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나의 어떠함, 조금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거, 내가 영적인 뭐 조금 경험했다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분 앞에 거지가 되는, 벌거벗긴 자가 되는, 수치스러운 것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아멘. 이게 없으니까 종교로 계속 나머지 계단은 올라갈 수조차,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지나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안에 기다립니다. 가짜로, 조화로 생활인 것처럼 인생을 맞춰서는 안 돼요. 퓨뉴마티, 우리의 영에 사건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서로 중보해줘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하고,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이든 그냥 세미한 음성, 세미한 바람같이 스쳐가는 것이든 분명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가난함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낮아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 something happen이라고 하는 뭔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었어요? something happen이 있었어요? 예수 이제까지 믿으면서 뭔가 있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10년 가난함의 문제는 영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전인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 퓨뉴마티를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전인적인 것을 쓰기 위한 또 다른 헬라어들을 너무 많은 저자들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영적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줬던 모든 성경에 가난함을 경험했던 자들은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강렬하게 만났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났든 불과 같이 만났든 영적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해져요. 이걸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에게, 하나님 혹은 나에게, 하나님 혹은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에게 방문해 주십시오. 누군가 중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이요, 영적 something happen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동안 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지루한 거예요. 나머지 7복은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볼 일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도덕적으로 출발하고 윤리적으로 출발하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팔복을 기독교 윤리대강령이라고 말하는, 그 윤리 지킬 수 있습니까? 팔복의 윤리 지킬 수 있어요? 매일 우리는 범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 속에 살인하고, 생각 속에 간음하고, 생각 속에 판단하고, 매일. 여러분, 팔복은 단순히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첫 계단인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4월에 이제 세일의 기도회, 333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원래는 새벽 예배만 특세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이제 교대 앞에 서초로 가면서 영적인 지역의 영적 변화와 영적 돌파와 이런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시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3번 다 나올 수 있는 분은 3번 다 나오고, 2번 나올 수 있는 분은 2번 나오고, 1번 나올 수 있는 분은 어느 때든 1번이라도 나와서 여러분에게 뭔지 모르는 something happen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가난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위장된 겸손이나 가난한 척하려고 해야 막 애를 인간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준 몇 분들은, 그 성경에 나온 그들은 애쓴 게 아닙니다. 그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건을 겪으니까 그냥 엎으러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이 전에 경험한 분은 또 새롭게, 더 강렬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셀 목자들은, 마을 목자들은, 오늘 여기 목회자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something happen, 이들의 영 안에 사건이, 영적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복이 있다. 그 영 안에 something happen이 일어난 자들아, 복이 있다.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something happen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자리에 있는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적 능력이든 외적 능력이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출발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이분과의 더 깊은 영적 사건들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복이 있다. 그 마음에, 그 영의 사건이 일어난 자들아, 그 하나님과의 대면, 영적 사건으로 인해 그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자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있다 영적 거지들아, 이 푸토코스. 복에 있다 영적 절대 빈곤자들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함을 갖게 되는 거,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의 그 크심 앞에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본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주님이 거저 주신 것 같지만 그 엄청난 값지불을 통해 우리 인생에 온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너진 존재들,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거지들, 영적 절대 빈곤자들의 약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과의 영적 대면 앞에, 그 사건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는 겸손. 가난함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 겸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면 너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일이 성령께서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죄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퓨니마티인 거예요. 이 가난함, 영적 가난함의 계기는 성령의 개입,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사건. 그때 그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로라 했던 베드로, 율법적으로 완벽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표현했다. 오늘 여러분 겸손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과 제자의 대화 속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한 분을 찾아서 주여, 선생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겸손이지요. 겸손이란 말을 정의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버리셨다. 겸손입니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위대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 날 제자가 또 찾아, 선생님,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제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교만이다. 제자가 가만히 있다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교만의 증거는 뭡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이만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 이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면 그 자가 교만하다. 겸손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거나 자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영 안에서 something happen이 있었던 자들아, 복이 있다. 영적 사건을 경험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겸손해야 할 필요가, 겸손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현상은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갈망. 복에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 라고 해요. 이 가난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뭔가 영적인 something happen이 있었던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 여러분 갈망이 있으세요? 아멘. 오늘 여기 20대, 3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까지 있는데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갈망하다 주님 만나길 축원합니다. 갈망이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부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something happen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망하세요. 아멘. 그런 영적 프리마티, 영적 절대 빈곤자가 됐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저기서 허리가 꼬부러져서 남루한 옷을 입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물 한 모금이라도 뭐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갈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갈망하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쩔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주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주를 찾으십시오. 시편 41편 40편 다윗이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를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현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가난함, 갈망이 없어지고 있다면, 영적 목마름이 없다면, 배고픔이 없는 현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갈망과 겸손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겸손한 사람, 갈망 있는 사람.
수많은 학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찾는 배고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갈망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갈망, 이거는 어떤 말로 해서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 정말 본질에 대한 갈망,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게 끊어지면 금식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에 굶주려 있는지, 오늘 푸뉴마티, 뭐에? 포토코스, 거지, 영적 거지, 영적 절대 빈곤자가 돼서 저 구석에 남루한 옷을 입고 누워서 굶어서 줄여서 죽어가는, 구부리고 있는 사람처럼 절박한 갈망이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목마르세요? 주님 더 원하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특징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절대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절대 진리를 만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복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영이 거지같이 배고프고 부끄럽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다, 영적 절대 빈곤자들아, 그 결과는 하늘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복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절대 빈곤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좀 보세요. 마른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아닌 것으로 너무 많이 쩔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궁핍과 삶의 어떠함 때문에 거지처럼 쭈그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가난함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근본적 가난함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크로스로 출범하는 이때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요해진 내 마음, 주님이 아닌 것으로 굶주려 있는, 주님이 아닌 것을 허겁지겁 내버 입에 주워 넣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토해내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 세계에서 something happen, 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거 원하세요? 그 갈망, 그 배고픔, 하나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세요? 오늘 그런 목마른, 그런 겸손 있는 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니, 정말 그거 원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 영의 세계, 남은 저의 신앙생활 안에 진정한 가난이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Something happen이 내 영적 세계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영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그런 갈망이 있는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만 줘 하나님 나라 안에 내 영 안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건을 주십시오. 나의 맘만 사건을 주십시오.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맘만 줘 살아계신 하나님,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원합니다. 더 나의 가난하게 맘만 원합니다. 줘 주소서. 더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 진정한 찬양 드릴 기름 수 부어주십시오.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미 주님과의 내 영의 영적인 어떤 사건을 이미 경험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추구함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아직 하나님 내가 내 안을 볼 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something happened, 내 영 안에 사건, 어떤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분 있다면, 하나님 이 첫 번째 복을 반드시 올라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미 경험한 자들은 또 한 번 주님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오늘 이 방 안에 혹은 우리의 이웃과 가족 중에, 우리 셀원 중에 하나님 내가 볼 때 그 삶에 번어게인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something happening, 그 영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중보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첫 번째 복이 있다, 그 영이 절대 빈곤에 들어간 자야 했던 복이 오늘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오늘 각자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부르짖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른 나의 내가 영혼 주님을 만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나의 더 맘만 원합니다.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변화를 주십시오. 사랑이 Something happened. 정한 찬양 드릴 수 뭔가 있도록.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주님의 성령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주님의 성령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주님의 성령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주님의 성령 예라바리야라바시리리야 더 원해요. 주님 더 원해요. 더 원해요. I need you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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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 나타내소서.